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또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이 주중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감춰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부족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이렇게 모인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또 힘이 되는 또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깊어진 삶을 주께. 이 곡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이곳은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을 우리 한번 이렇게 더 간절히 불러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로 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중히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삶은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성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93페이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영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이름을 불러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오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뭔가 말씀에 준비에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답을 제가 마음속에 얻게 되었습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길로만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길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 길도 있고 그리고 가다 보면 구덩이가 파진 그런 장애물이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또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갈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어떠한 길이 할지라도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겨놓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노예상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민으로 신의 광야에 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움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의 숫자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셨기에 이 성경의 이름은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의미의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3개월 후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때는 출애굽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 1년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기에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가장 빠른 해안길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굳이 먼 광야로 인도했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낙심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장 타당한 이유이긴 합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조사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의 서곡의 경관과 거민의 장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제사 드리는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민족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장 2절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후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사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약속은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자신의 나이 75세, 아내의 나이 65세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생리학적으로 볼 때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조사는 싸움에 나가 싸울 만한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애굽의 강대함에 짓눌려 노예가 되었던 민족이 가나안 거민의 장대함에 놀라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성장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길을 통하여 그들을 강한 군대로 성장하도록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예비하시고 출애굽을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로 준비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의 주체는 사람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의 약속은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드린 제사 장면은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물을 쪼개어 맞대어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지나가시며 약속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기록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이러한 방식의 언약 체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은 원래는 쪼개어 놓은 그 제물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의식으로 약속을 파기한 사람은 쪼개어 놓여진 제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저주의 맹세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사람들이 행하던 당대 의식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혼자 그 제물 사이를 걸어가신 후에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한 성취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미래의 성취할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 될 것이나 반드시 나와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 400년 후 출애굽으로 성취되었고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데서 약속의 성취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약속과 성취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필요할 때를 위하여 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비한다는 뜻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드러내고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고 그 약속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필요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특성은 아브라함의 시험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9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 사라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 사라의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라는 귀한 아들 이삭을 지키기 위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낼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의 눈에는 동생 이삭을 어르고 달리는 이스마엘의 행위가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 위에 서자를 쫓아내는 장면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지체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상상을 할 공간을
시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거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신자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했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복종, 맹신, 광신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번제드려야 되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들의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라는 시험에 담대하게 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제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번제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예비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백성들을 풍족하게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예비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자식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자유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도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볼 때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1년간 머물며 배운 것은 바로 예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피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자유인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비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레위기의 제사와 정결법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 인구수를 조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종족과 가문에 따라 인구수를 조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된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혀 의외의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간의 암투와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마저도 또 인간의 시기와 질투이란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인구조사 결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레위 사람들은 이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이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족과 가문에 따른 인구수를 세어보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실상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만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우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대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성취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만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족과 가문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는 것은 단순히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출국하여 시내산에서 예비하는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대로 조직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영적 전쟁에 쓸 목적으로 조직하고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숫자를 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확인과 확신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험난한 광야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출국과 광야 여정을 통해 이루셨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로 그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종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신앙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계보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야곱의 70인으로 그리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순종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의 열매는 더 큰 영광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그 예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영광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일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때로는 돌짝밭길 같고 때로는 움푹거진 웅덩이와 같아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것이 길이 되게 하는 참된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종되었던 백성을 이끌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성취됨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달려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지키리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굳게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